지난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신앙 여정을 이렇게 달리기에 비유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한동안 쉬었던 달리기를 좀 다시 뛰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배 마치고 나서 그 주부터 이제 다시 집 주변을 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뛰고 나니까 참 몸은 힘들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좋은 걸 내가 왜 그렇게 안 하고 있었지? 참 다시 이렇게 몸에 좀 활력이 돌고 또 정신도 맑아지고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뛰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어요. 사실 참 이렇게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미처 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이렇게 쌓여 있었고요. 또 그때마다 해야 되는 일, 중요한 일들이 막 있었고 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이 막 터지고 그랬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항상 이유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몸, 이 제 몸이 제 것이 아니잖아요. 이 몸을 가지고 주께서 주신 소명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것을 건강하게 유지해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한 정말 그 일에 차질이 없이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또 부르심의 하나일진데 내가 이것에 소홀히 했구나 한동안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 인생에 이렇게 모든 일들이 이렇게 차질 없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그런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그런 기간이 있기나 할까요? 참 아주 잠시 동안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대개는 오래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살아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저렇게 막 예상치 못하게 튀어나오는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 또 문제들을 다루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그리고 그 문제들 속에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을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그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먼저 삶의 원칙을 볼 거예요. 신자는 어떤 원칙을 따라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이 신자의 모임인 교회는 어떤 원칙을 따라 나아가야 되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삶의 문제들, 특히 이 가정이나 교회 같은 이 신앙의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다음으로는 이 믿음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갈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이제 교회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교회의 문제, 다음으로는 교회의 이 문제에 대한 이 교회의 믿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믿음을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맥락을 생각하시면서 한 본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맨 위에 15절 말씀이 오늘 본문이죠. 첫 번째 문장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라. 자, 여기서 바울은 먼저 자신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지를 지정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죠. 여기서 주목할 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너희 이렇게 칭하면서 자신이랑 분리하지 않고 우리라고 하면서 자신을 그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겉면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 우리에다가 온전히 이룬 이런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자, 이전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표현이 이상하게 느껴져야 돼요. 왜냐하면 12절에 요 밑에 요 15절 바로 얼마 위에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자신을 가리켜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고 했던 바울이 어떻게 곧 이어서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표현을 가리켜서 언어 유희다, 이것이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3장의 문맥을 보면요, 그 컨텍스트를 보면 바울은 처음에 어떻게 뭘 얘기하냐,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할례파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을 먼저 해요. 이 할례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스스로를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우리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온전히 이룬 자들이야, 너희도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꼬집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지켜서 의로움을 얻으려는 자들이 온전히 이룬 자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은 자들인 우리가 바로 온전히 이룬 자들이다. 자, 이런 표현으로부터, 물론 바울이 이것을 언어 유희로 의도하고 했는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지만, 우리는 이런 표현으로부터 이 땅에서 교회, 또 이 땅에서의 신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들이에요. 지난 12절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들이죠. 온전하게.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먼저 우리를 택하셨고, 죽어있던 우리 영혼을 살려주셔서 당신께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의롭다 하심, 칭의의 측면에서 신자는 이미 온전한 자예요. 그러나 바울이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이 땅에서의 신자는 아직 온전한 자들이 아니죠. 우리는 이미 구원의 완성을 얻은 자들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붙잡으셨지만 우리는 아직 그분을 붙잡지 못했어요. 우리는 아직 표대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성화의 측면에서 신자는 아직 온전히 이룬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자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온전히 소유하셨음을 믿어야 돼요. 먼저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바울처럼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나는 이미 잡았다고 여기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자신을 바라보는 자가 바로 성숙한 자입니다. 성숙한 자. 이 본문에 온전히 이룬이라는 이 원어 단어가 바로 성숙한이라는 뜻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신자가 성숙하다는 것은 완전하게 어떤 기준을 달성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신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잡힌 자로서 여기고, 또한 자신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붙잡으러 달려가는 자로서 인식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자의 자기 인식입니다. 자, 바울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라. 이것이 권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라. 자, 그러면 당연히 앞에 문맥을 봐야겠죠. 뭘 생각하라는 건가? 자, 먼저 이 생각하라는 단어가 이런 뜻이에요. 이런 마음을 품으라. 이런 마음을 가져라. 자, 그 예전에 했던 설교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미 바울이 이 말을 쓴 적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에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서 이 말을 썼거든요. 밑에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이 동일한 동사예요. 이렇게 생각하라. 자, 그러면 이 마음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냐? 바로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던 그분께서 종의 형체, 사람의 형체를 취하시고 아버지께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던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 이렇게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했던 바울이 3장에 들어서는 자기의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자, 어떤 얘기죠? 나는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외적으로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흠이 없는 사람이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전에는 유익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다 해가 되었다. 이 바울에게 주신 이 새 생명의 본성이 이전에는 유익하다고 여겼던, 그래서 막 쫓아가서 붙잡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그래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를 추구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알고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 고난에 참여하기를 아는 것, 그것을 오직 하나, 내 인생의 단 하나의 표대로 삼고 그 길로 달려가는 것, 그 마음을 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자신의 얘기를 전하면서 성도들에게 나와 같이 이런 생각을 품어라, 이런 마음을 품며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요, 오직 한 일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직 한 일. 자,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일주일에 6일은 세상 일을 하고 하루는 주님의 일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은 주님의 시간이고, 공부하고 일하는 시간은 세상의 시간이고,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고,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놀고 쉬는 것은 나를 위한 시간,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 오직 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여러분, 쉬면서도, 안식을 누리면서도, 가까운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면서도 주님 앞에서 주를 즐거워하며 주께 하듯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었어요. 그분께서는 정말 이 땅에서 모든 일을 하면서 하나도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으시고 모든 일을 아버지의 뜻에 순복함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했습니다. 이렇게 먼저 가신 주님의 본을 따라서, 또 사도의 본을 따라서 이렇게 오직 한 일을 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될 거룩한 원칙입니다. 자, 이렇게 거룩한 원칙을 따르는 참된 신자들이 모였습니다. 교회가 됐어요. 근데 그런 원칙을 따라서 우리가 산다고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본문의 두 번째 문장이 이렇게 진술합니다. 넘어가 주시죠.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자, 이게 뭔 말이냐? 자, 이 어떤 일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일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일단 지금 바울이 이 하는 권면은 우리에게 하는 권면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하는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는 일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신앙의 테두리 안에 있는 이견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어떤 일은 기본적으로는 복음의 진리를 부인하는 일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만일 복음의 진리를 부인하는 일이 되면요, 이건 더 이상 우리의 일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의 일이 아니라 신앙 바깥에 있는 자들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바울은 이미 3장 2절에서 살펴봤듯이 믿음의 도를 대적하는 자들 가리켜서, 보이시죠? 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저들은 우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밑에 지나서 또 그런 사람들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일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는 일이 일어났다면 그거는 그저 넘어갈 일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염두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일단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리를 부인하고 대적하는 일은 아닌데 그럼 어떤 일일까? 하지만 진리라고 해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이 진리에 대해서 같은 위치에 있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고 있고 누구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죠. 어떤 이는 진리를 잘 알고 성숙하게 그것을 따라가고, 또 어떤 일은 어느 정도는 알지만 실천에 있어서 상당히 부족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막 신앙생활하면서 진리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고, 각자 위치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많이 거의 온전히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께 그분의 지식을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어느 정도 핵심적인 진리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온전히 그것을 아는 만큼 실천하는 사람,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교회, 또 각각의 가정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진리의 원칙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어려운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간에 이런 차이점과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는 겸손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접근해야 돼요. 교회나 가정에서 이러한 일로 긴장이 일어날 때 우리는 바울이 이미 권면했던 2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따라 행해야 됩니다. 보여주시죠. 다음. 같이 2장 2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복음을 부인하는 문제가 아닐 경우에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협력해 줘야 됩니다. 충분하게 의사소통을 해서 상대의 입장과 마음을 알고 의견을 조율하면서 타협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잘 이렇게 못합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못해요. 부부 사이에도 잘 못해요. 충분하게 직면해서 대화하는 거 어렵습니다. 참 진리의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씨름을 할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서로 불만을 품고요, 상처를 받고 이 감정의 동요를 겪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속상했던 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속상했던 일 다 있으시죠? 어느 정도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에 대한 문제였습니까? 아마 아닌 경우가 많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 참으로 싸워야 할 대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엉뚱한 대상과 싸우면서 인생을 보낼 때가 많아요. 거기에 에너지를 쏟습니다. 자, 여기 에베소서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예? 다른 데 쓸 에너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고 살죠.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우리는 이 혈과 육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느라고 가정과 교회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불화를 겪습니다. 이게 또 때로는 정도를 넘어서서 파가 갈라지고 나눠 서기도 해요.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이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역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요. 정말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몇십 년 안 됐어요. 근데 벌써 파가 4개나 갈라졌죠.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예, 요즘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자,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에서 이렇게 극심한 대립이나 분열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우리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바울은 이렇게 대처했습니다. 넘겨주시죠. 자, 제가 읽어가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7절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온전히 이룬 자들, 성숙한 자들처럼 내가 너희를 대할 수가 없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자, 이 표현이 재밌어요. 육신에 속했대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대요. 그리고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앙 고백을 하고요.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는 들어왔어요. 근데 여전히 죄된 영향력 아래, 그 죄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교회 안에, 은혜 언약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는 왔으나 여전히 육신의 그 지배를 벗어나지 못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을 대함같이 그 고린도 교인들을 대한다는 겁니다. 2절,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고린도 교인들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의 신앙이 너무나 어려서 아주 기초적인 복음만 가르쳤는데 아직도 그런 수준에 너희가 머물러 있다.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가 신자답게, 정말 영에 속한 자답게 진리를 가지고 거짓과 싸우는 게 아니라 여전히 육신에 속한 것처럼 혈과 육의 문제로 씨름을 하면서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보이십니까? 이 많은 이들이 자신의 가정이나 또 공동체 안에서 분쟁이 일어날 때 자기의 판단, 이런 내 생각이 옳아, 아니면 나의 권위, 아니면 나의 의로움, 아니면 나의 정당함,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물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해결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나가면 결국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의로움이나 사도로서의 권위를 내세워서 분열된 교회를 하나로 만들려 하진 않았어요. 물론 바울이 자신의 사도적인 권위에 대해서 변호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지만 권위를 가지고 중심을 삼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을 낮추고 오직 주님만 높였습니다. 자신은 그저 말씀을 심은 자에 불과해. 실제로 너희 안에 역사하시는 자, 자라게 하시는 자, 그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분열된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분명히 밝혔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가 달리 생각하고 있는 그것들도 너희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분명한 진리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문제를 대하는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도였지만 교회에서 자신이 모든 것을 알아야 하고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해야 하고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해야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에게는 바울 자신의 역할이 있고 아볼로에게는 아볼로의 자리가 있고 또 각각 성도들에게는 그들 각각의 신앙 여정이 있음을 바울은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인도하시는 이 성화의 여정은요, 무슨 학교 커리큘럼처럼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각 사람마다 지금 맞닥뜨린 죄가 다 다르고 하나님께서 그 죄들을 다루시는 방법이 다르고 또 그들이 그 과정에서 깨달아야 될 교훈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라고 성도들의 모든 질문에 다 답할 수가 없는 거고 또 부모라고 해서 아이들의 모든 여정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마저도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땅히 아이들을 키움에 있어서 또 서로를 대함에 있어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친히 가르치실 것입니다. 자, 다음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알아야 할 것을 절대로 모르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걱정을 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내가 듣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분이 말씀하신 거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놓쳐버려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말씀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근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반드시 가르쳐 알게 하십니다. 그분이 알게 하시고자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그 진리를 외면하고자 할지라도 알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권적으로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된 본성은 이를 외면하라고 한다는 점이에요. 나는 모르는 거야 라고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절대로 우리는 그분 앞에서 몰랐다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분명히 보고 알았음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를 외면하고 무시했던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의 이 죄된 본성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싫어합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당신께 구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너희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알아서 다 알게 해줄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힘써 나의 뜻을 구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그분의 뜻을 알기 원하지 않는, 우리가 그분의 뜻을 싫어하는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자는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 표대가 어디인지 가르쳐 달라고 그분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보였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어느 길로 가야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에 들어섰다고 해도 그 길은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거기서 만나는 그 모든 어려움들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구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구하고 두드리고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필코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이 어딘지, 그 길에 있는 장애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친히 가르치실 것입니다. 친히 당신의 능력을 보이셔서 우리가 능히 그 길을 달려나갈 수 있도록 손을 붙잡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때그때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막막했던 문제들이 해결되어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반드시 이 영적 실제를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목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 진리를 굳게 믿고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그리고 문을 두드리십시오. 주님께 답을 구하시고, 말씀 안에서 답을 구하시고, 기도로 진리의 문 두드리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숙한 교회와 신자가 맞닥뜨리는 그 모든 문제 앞에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나의 문제든지 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다른 사람과의 이견의 문제든지 간에, 그 어떤 종류의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께 의롭다 분다는 자는 오직
믿음으로 이 모든 문제를 이겨 나갈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문제 앞에서 어떻게 이 믿음을 적용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자, 오늘 본문 마지막 문장에서 우리는 중요한 3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마지막 문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자, 너무 평범해 보이고 단순해 보이는 문장이죠. 근데 이 안에 내포된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자, 먼저는 이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교훈. 우리는 현재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디쯤에 이른 상태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분들이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고요. 이 세상에서의 성취나 업적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도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요, 제대로 된 시작조차 할 수 없어요. 반드시 제대로 된 시작점에서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너희들 육신에 속한 자다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위치였어요.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너희 구원 받은 자야, 그래 너희 영에 속한 자다,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냉정하게 판단해야 돼요. 내가 거듭남의 열매가 없음을 알면서도 스스로 이미 구원받은 자처럼 다시 자기 자신을 여기면 안 됩니다. 회심의 열매가 없는 자에게는 아직 새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또 성화의 과정이 나에게 없는, 경험이 되지 않는 자에게는 아직 칭의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 위치를 바르게 파악하십시오. 아직 젖을 먹을 자인데 장성한 자처럼 굴지 마십시오. 이렇게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면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때가 오래되어도 마땅히 선생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자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되는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직면하게 하신 문제를 피하지 말아야 돼요. 이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이런 경향이 있죠. 우리는 문제를 맞닥뜨리기보다는 피하는 길을 찾는 것에 익숙합니다. 불편한 것 피하고 마주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나는 그 문제를 피하지 않아, 나는 직면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를. 사실은 직면하고 싶은 것만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문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문제를 직면하기를 계속 피해 다니다 보면 결국 우리는 그 문제를 거듭해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만날 때는 그 문제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오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밟아 나가야 할 단계를 스킵하지 않으십니다. 부딪혀야 할 일 반드시 부딪히게 하십니다. 니느웨로 갔던 요나 얘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로 가기를 그렇게 싫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반대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지금 결국은 갖은 고생을 다해서 결국 니느웨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우리 인생 그렇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상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면해야 될 문제를 가정이 또 교회가
직면하지 않으면 결국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기 시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뜻에 옳은 대로, 보이는데 옳은 대로 행했던 그들. 거듭해서 이방의 지배에 굴복해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그 지배는 점점 길어지고 점점 혹독해져 갔어요. 직면하지 않고 계속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맞닥뜨리는 문제가 무엇인지 꼭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 우리는 이거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려고 그러거든요. 안 됩니다. 꼭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것을 외면하지 마시고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회피하거나 우회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드릴 수 있는 권면은 이것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시고 문제와 정면으로 맞닥뜨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광대하고 높으신 우리 주님께 앞에서 여러분이 두려워하던 그 모든 문제는 마치 바람 앞에 초계와 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왔던 것처럼 일관성 있게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던 이유는 이 빌립보 성도들이 진실로 그리스도를 따라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진술하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나와 같이, 바울 나와 같이 참여하고 있다. 또 너희 안에 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다. 너희가 나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다. 그러므로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행하고 계시니 계속해서 복음을 위한 일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당신의 선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던 간에 그분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나온 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리저리 방황하고 또 어리석게 좌충우돌하느라고 여러분 제자리 걸음한 것 같지만 먼저 가신 주님을 따라가려고 여러분이 그래도 발걸음 무겁게 옮겨온 그 길, 그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지금 당신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어있는 영혼 살리는 일,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 방황하는 영혼을 부르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자를 붙잡는 그 일에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당신께서 마련하신 그 은혜의 만찬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일, 이 세상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그 놀라운 복락에 너희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자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각자가 영적인 여정 중에 어느 지점에 이르렀든지 주께서 명하신 길을 가고 있다면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대로. 조금이라도 말씀을 읽고 있다면 읽어가시고, 기도를 하고 있다면 멈추지 말고 그대로 하십시오.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경로에 들어섰든지 간에 진리의 성령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대로 행하십시오. 자신의 생각을 섞지 말고 그분이 아닌 다른 것, 세상의 지혜나 권위 따르지 마시고 세상의 유행 따르지 마시고 자신의 철학이나 정욕을 거기에 섞지 마시고 오직 말씀이 조명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올곧게 일관성 있게 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을 따라오는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지만 이 부르심을 외면하는 자들은 영원한 진노 아래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항상 그분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시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표대에 시선을 고정하시고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붙잡는, 또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그 오직 한 일에 집중하면서 끝까지 그대로 가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자녀 중에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 여정을 견뎌나가게 하셔서 기필코 당신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확신하시고 끝까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함께 크게 읽으면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당신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신지를 보이심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주님, 그 길을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진실로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친히 모든 것을 밝히 보이시고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게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교만하였던 것을 회개하오니 우리가 겸손히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분의 마음을 품고 이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앞서갔던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놀라운 유익들, 그 놀라운 복락들을 이 땅에서 누리며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인도되는 복되고 복된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